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보낸 서신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이렇게 같이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 새삼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큰 축복임에 틀림이 없는데 혼자 기도하는 것과 같이 기도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 은혜를 혼자 누리는 것과 함께 누리는 것에도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강한 영적인 유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 로마에 도달하기 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냥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던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마음에 영적인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감격이 있었고 그래서 영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오늘 편지로 교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길 원하고 너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속마음이에요. 만나서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피차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기만 해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좋고 감사하고 군대 다녀온 사람들끼리 군대 얘기 조금만 해도 유대감이 막 생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축구 얘기 잠깐만 해도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엄청 오래된 친구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이 유대감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군대 안에서 경험했던 같은 경험들이 비록 그들이 만난 적은 없지만 군대라는 그 경험이 그들이 비록 만난 적은 없지만 축구라고 하는 그 경험이 유대감을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가깝게 느껴지게 되고 위로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에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이 통하는 것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복음에 대해서 함께 경험했던 로마인들과 이 영적인 유대감이 있게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서 복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 혼자 기도하고 그러나 또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지만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 누리게 되는 영적인 유대감, 믿는 성도들 안에서 함께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때로 섭섭하기도 하고 다투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믿음의 교제를 허락하신 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어제 묵상한 것 같이 주님의 강림하심 그날까지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함께 완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복음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같이 또 함께 나누면서 오늘 신앙인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축복할 것은 첫 번째 믿음을 경험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그렇게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바울의 마음에 감사를 일어나게 했을까? 이 로마 성도들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들의 소문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 제국 속에서 그 대도시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소문을 내가 이미 들어서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만난 것 같습니다. 소문만 들어도 기분이 좋고 감사하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신앙인들이 잘 살았던 겁니다. 믿음대로 훌륭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났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아마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좋은 소문이 주변에 전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진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점점 로마 제국으로 번져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즉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이 신실하게 믿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게 됐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두 가지 모습이 다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제대로 살아가면 좋은 소문이 나고요.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나게 되면요,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좋은 소문은 저절로 나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지난번에 지하철을 타고 이제 신방 가고 있었는데, 이제 지하철 문이 딱 열리니까 고터 지나가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꽃다발을 하나를 안고 탁 타게 된 거예요. 시간이 정말 잠시 딱 지나니까는 그 지하철 안에 꽃향기가 쫙 가득, 저에게까지 향기가 딱 나는 거죠. 저기 이 꽃을 들고 탄 사람이 있는데 저희까지 꽃향기가 쫙 나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 사람이 별일 하지 않았습니다. 꽃을 들고 막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꽃을 한 다발 이렇게 안고 타자마자 그냥 저절로 향기가 쫙 났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요, 그냥 저절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저절로 좋은 소문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전도하는 사람이야. 나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야. 나 진짜 그리스도 향기를 가진 사람이야 라고 소문내러 다니지 않아도, 광고하지 않아도 예수님 잘 믿으면 꽃이 저절로 향기가 나듯이 예수님 잘 믿으면 그냥 저절로 좋은 향기가 나가지고 그 좋은 소문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도 하고 용기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대로 살면 저절로 좋은 소문 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게 되면은 좋은 소문이 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내는 그 좋은 향기가, 여러분이 내는 그 좋은 믿음의 소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전해지길 바라고요. 이 믿음이 전해지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사람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도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냥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어떻게 보면 저는 신비이고 또 비밀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그 케냐에 있는 사람들,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레바논에 있는 난민들,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내가 아우리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돕고 있다는 필리핀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전달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큰 축복입니다. 전 우리 비치기 식구들이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영혼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아름다운 경험을 여러분 모두 다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을 로마 성도들이 했을까? 하지 못했을 것만 같은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있는데 그가 참 가는 곳마다 열심히 교회를 세운다고는 들었는데 그 바울 선생님이 나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생각은 못했을 것인데 그 바울의 기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죠.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좋은 밑거름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잘 아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와 있었던 데는요, 나를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나와 가깝지 않았던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 말이 맞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 기도만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누군가가 어느 날 어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는 내가 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멋진 고백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멋지고 아름답게 일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야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문남은 안 될 거예요. 아이, 저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이야, 이런 소문 나야지 저 목사님 기도 참 안 하는 목사님이야 이런 소문 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이, 빛의 교회 기도하는 교회야, 이런 소문이 나야지 빛의 교회는 기도 진짜 안 해, 이런 소문 나면 그 교회는 그냥 시끄러운 교회지 기도 안 하는 교회야,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정말 오늘 로마에 있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듯이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고,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런 좋은 소문을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향기가 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는 말씀 등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16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기 밑줄 그셔야 됩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 이 두 절의 말씀은 로마서에 있어서는 암송 구절이에요.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없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동그라미를 치세요. 하나는
믿는 자에게 동그라미, 두 번째는 구원의 동그라미, 세 번째는 능력의 동그라미. 이 16절의 말씀에 다 밑줄을 그시고 이 세 가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여러분,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다른 여러 가지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하여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뭐 교육, 도덕, 종교, 돈,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류는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안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무엇인가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종교를 만들었어요. 나의 영혼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종교라는 것을 만들었죠. 토테미즘, 샤머니즘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이비와 이단들, 심지어는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 것들까지도 다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인 것 아니겠습니까?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었지만 그 종교가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또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선하게 살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도덕에 열심을 냅니다. 그걸 공덕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게 살면은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선하게 살면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 공덕을 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도 다음 세상에는, 그게 윤회인 거예요. 내가 이번 생에 열심히 수고하면은 지금의 생에는 비록 못 살지만 다음 생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공덕,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사실 제일 천박한 게 돈인 거예요.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이 나를 안전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거 사실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제일 강력해 보이는 거죠. 돈이 나를 구원할 거야. 돈이 있어야지 내가 안전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나 도덕이나 제도나 뭐 돈, 이런 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어떤 단서가 붙습니까?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축복의 통로이지만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구원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믿는 자가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인데 그 축복은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러면 믿음이 우리의 행위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믿음이 우리의 행위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고 착각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으로 그 구원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서를 달고 있어요. 세 번째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죠.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에는요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힘이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는 복음의 능력들, 그 능력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이가 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나타난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점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고 있었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헬라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류였지만 바울은 그들에게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헬라인이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은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 중에 유대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복음에 대해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신청하셔요. 이제 광고하고 또 나가게 되는데 우리 복음에 대해서 6주 동안 공부할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생겨요. 우리의 삶에 힘이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 미치고 식구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한 절 더 같이 묵상하고 마칠게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17절을 복음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구절이죠. 로마서를 암송한다고 했을 때 한 절만 딱 암송해야 된다고 한다면 1장 17절 암송하는 게 맞습니다.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로마서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의인이라 불릴 수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루어 놓은 업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서 그 뒤에 엄청나게 신비롭게 이 믿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앞에 나오는 믿음은 이제 막 시작된 믿음이고 뒤에 나오는 믿음은 성화되어져 가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아주 작은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아 성화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내 안에 작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는 작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붙들다 보니 그 믿음이 내 삶에 큰 믿음을 낳고 더 큰 믿음을 낳고 전에는 기도만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는 기도하면 내 몸이 날 것 같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만 같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할 것만 같은 믿음이 점점 생겨서 나중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까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까지 성장해 가게 됐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다. 처음에 믿음이 작았다 할지라도 그 순전한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른 분역을 보게 되면은 믿음이 시작과 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사람, 시작과 끝이 다 믿음인 사람, 그 믿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믿음의 끈을 붙드시고 그 믿음의 끈이 여러분을 더 멋지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제 로마서 1장 전반부를 오늘 다 읽게 된 건데,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정말 믿음의 교제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바울 마음속에 그들을 위한 기도가 가득했어요.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만나서 같이 안위하자, 위로받자, 같이 믿음의 경주에서 힘을 내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영적인 유대감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서로 몰라도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동역자가 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영적인 유대감을 만들어가면서 정말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저절로 믿음의 소문이 난다.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그 좋은 믿음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전해져서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믿고, 여러분 보면서 나도 예수 잘 믿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정말 좋은 소문을 갖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 오늘도 그 복음만 붙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